오늘 말씀 구절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까지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4장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계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시내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리라. 시내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고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우리 벼룩 잘 아시죠? 벼룩 시장의 기억이 아니고 벌레 벼룩. 저는 잘 보지를 못했는데 이 벼룩은 한번 뛸 때 자기 키의 200배를 뛰어오를 수 있는 근육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놀라운 실력이죠. 근데 이 벼룩을 유리병에 딱 가둬서 그 중간쯤에 딱 유리병을 딱 해놓고 잘 관찰을 하게 되면 벼룩이 처음에 막 뛰어오릅니다. 투명하니까. 근데 자꾸 이제 머리를 부닥치게 되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는 이제 그 유리병이 살짝 닿기 전에 이제 멈춘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며칠 동안 그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유리병에서 꺼내서 이제 이렇게 놔뒀을 때 이 벼룩이 옛날에 뛰었던 자기보다 200배를 뛰는 게 아니고 유리병에서 뛰던 높이만큼 뛰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에 자기의 능력을 예전에 있던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어떤 한계에 한계 상황이 이제 아주 초라하게 줄어드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이 이 세상이 아니라 우물이 자기가 사는 세상으로 알고 우물안 개구리. 그래서 이제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우물안 개구리가 이제 세상에 나왔을 때 세상을 보고 이제 자기의 세상을 마음대로 펼치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도 이제 아파트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아파트가 온통 자기의 세상으로 안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개를 잊어버리면 그 개는 다시는 이제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집 잊어버리고. 하지만 시골에서 키운 개들은 며칠 몇 달 동안 안 들어도 나에게 찾아오는 걸 보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유리병 중간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세계를 들어가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왕의 신하로 아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헤롯 왕의 신하였다고 합니다. 헤롯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과 부를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고요. 누구보다도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그의 말을 거부할 수도 없고 거역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모든 일은 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과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도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상황이 여기 나타납니다. 바로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세상에서 아주 용한 모든 의원들을 불러다가 고치려고 했지만 고쳐지질 않습니다. 세상에 비싸던 모든 약을 동원해서 먹여봤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헤롯의 신하도 자신의 이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 한계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당시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에서 이렇게 막 병든 자를 고치는 그 기적들을 어떻게 이제 그 소식을 알게 되었다, 알게 되어 그걸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도 평상시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도 이제 예수님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한계상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문제로 또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고요. 인간관계 문제나 또 뭐 자녀 문제나 또는 경제적인 문제 또는 우리 어떤 질병 또 진로 문제 또는 뭐 자녀의 결혼 문제. 근데 이런 문제 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장벽을 자신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들을 이런 한계를 초월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 그 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정채봉님이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또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게 된다. 그리고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잘 간수하고 있다가 힘이 다해지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립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줍니다. 라는 시를 소개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바로 만남의 복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또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과거를 돌아보면 그런 만남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 그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어떤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 또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또는 어떤 직장의 상사를 만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방향이 또 바뀌는 순간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만남의 복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를 보십시오. 그 아들이 병에 걸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으로 또 자식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주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주님이라는 말은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신하가 주라고 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왕인 헤롯뿐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분을, 물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도 되지만 자신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다라는 뜻과는 동일합니다. 우리 빨래를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 가끔 제가 걸레를 다른 일반 옷들하고 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다 빨고 걸다 보면 이게 지저분한 걸레가 이게 왜 걸레가 섞였지? 근데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더라고요. 이게 행주가 될 수 없고 뭐 옷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제를 넣고 또 나중에 마지막에 헹굴 때 뭐죠? 기름때 뭐 그런 거기 향기도 들어가고 하지만은 물샴푸도 넣고 하지만은 역시 걸레는 걸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인간이죠. 인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초인간이 될 수도 없고요. 뭐 큰 능력을, 뭐 기적을 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우리 인간은 만들지 못하잖아요. 뭐 104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들에 핀 꽃 한 송이를 똑같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건 인간에서는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의 신분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자로 살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헤롯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 주라고 고백했을까요?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찾아 주라고 고백했을까요? 바로 그가 한계상황 때문에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한계상황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된 것이죠. 그 한계상황 때문에 더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고 핀잔을 하는데도 그는 예수님께 매어 달라고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헤롯이나 로마 황제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는 바로 예수님의 초청장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자고 부르는 초청장이라고 합니다. 나 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 이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그 순간 초청장을 보낸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쩔쩔매고 있을 때 바로 이 순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초청장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아무 고통도 없고 인생에 문제도 없는 탄탄대로 인생이 만약에 계속 펼쳐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불안한 삶입니다. 그때는 예수님도 찾지를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초대장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시인 가운데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1살 때 내성마비에 걸려서 이제 병실에 눕게 됩니다. 그리고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게 되고 더 성장도 안 합니다. 유일하게 성장하는 것은 머리라고 합니다. 얼굴밖에 성장 안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만질 수 있는 건 눈동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보통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라는 그 괴롭지 않았더라면 그 제목의 노래를 가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오늘
오늘날 우리는 많은 문제로 시달리고 있죠. 자녀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고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보내는 초청장이다 라고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으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로 그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여러분의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그것을 이 신하는 직접 목격은 하지 못했지만 소문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열망으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슨 말씀이든지 상관없으면 해주세요. 물론 지리적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대단한 권력의 사람이지만 평범한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애걸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49절에 보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은 이런 강청하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게 됩니다. 간절히 구하는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혈류병을 앓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와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 여자가 즉시 낳게 됩니다. 또 그 두 소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9장 29절. 그렇게 말씀했더니 두 소경의 눈이 즉시 낳게 됩니다. 그 다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자에게 가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자 그 딸이 낳게 됩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한결같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께서 낳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 뒤에는 예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그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고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합니다. 믿음은 100% 하나님을 신뢰를 하는데 100% 신뢰하지 못하고 80%만 이거는 나의 능력이니까 나머지 20% 없는 능력만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지 않습니다. 저의 능력은 제로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100%를 주셔야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올 때 그런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9장 24절에 하시면서 사람은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눈이 좋아도요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런던 대학 우주물리학자인 보이드 박사가 전자만원경으로 은하계를 관찰하면 한 2,000억 개의 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육안으로 그 천체를 보게 되면 10만 개 정도뿐이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은 이만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세한 것도 볼 수 없고요. 아무리 거대한 것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세균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이 천체를 우리가 볼 수도 없습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큰 주파수의 큰 소리도 나중에 커지면 우리가 고막이 터질 것 같지만 이게 점점 주파수가 주파수가 크고 소리가 커지면 인간이 또 듣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듯 우리 인간은 이렇게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자신만만한 사람이 많지만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도
그 위기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기도로 극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한계 상황을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예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아 한계를 초월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은 약한 자에게 그 능력을 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주의 말씀을 믿으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아는 세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것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편견과 아집과 또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런 편견과 선입견으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 능력과 또 제 경험으로 그 고집을 부릴 때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아는 게 전부냐 말할 때가 많은 거죠. 그 군대 남자들은 군대 갔잖아요. 그 군대를 이제 어설프게 갔다 온 나 같은 사람은 막 군대 경험을 막 자랑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조카가 이제 해병대 이제 제대하고 왔는데요. 야, 군대 어떠냐? 갔다 올만 합니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뭐 고생했던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더 조용하거나 그런 걸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이 그의 집에 오셔서 치료하시면 그의 아들이 살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8절에 기적을 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에게 직접 와서 손을 이렇게 안수를 하고 또 기도를 해야 귀신이 쫓아나고 또 그 아들이 나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인식의 한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0절에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황당하죠. 예수님이 직접 가지도 않았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살아날 거다. 앞으로 뭐 내일이면 살 거다. 언제? 뭐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한 게 아니고 지금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았는지 확인하려고 내려간다. 그래서 하루가 걸리죠. 그래서 진짜 갔더니 아들이 살아있어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야, 이 아들이 열이 언제 내렸냐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 물어봤더니 어제 몇 시 몇 분에 이렇게 하는가 예수님이 말했던 그 시간이구나 라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그 느낌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스타일이나 편견, 어떤 아집과 또 고정관념에 따라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치사 선택해서 믿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분의 전인격적인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믿으면 또한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거래처 사장님 계시는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한동안 한 4년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했더니 얘기를 나중에 하시는데 암에 걸렸대요. 암에 그 3기, 3.5기래요. 거의 4기에 넘어가는 그 순간이라서 죽을 확률도 50%, 사망률 50%예요. 수술 받았는데 살았습니다. 위암에 걸렸었는데. 근데 지금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보다 더 많이, 보통 위암 걸리신 분들은 살이 많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위는 다 절개되고 위는 못 먹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했더니 자기가 이제 원래는 신앙이 계셨던 분이고 그래서 막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자기가 그때 이제 자신의 여기 시사처럼 자기의 능력을
한계를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중독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셔갖고 이렇게 낫게 되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건강한답니다. 혈압도 없고 혈압 약도 먹지 않고 당뇨도 없고 오히려 더 건강하고 살이 빠지질 않았어요. 우리. 그래서 저렇게 축복을 받고 그런 고백을 듣고 저는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 그의 마음까지도 고쳐주십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갔습니다. 그 결과 그 아이가 고침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 52절을 보면 낫기 시작한 때를 묻게 됩니다. 바로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신 그때였습니다. 그러자 100% 확신하며 이제 충만하게 됩니다. 53절에 보면 온 가족이 예수님을 또한 영접하는 그런 기적까지 일어납니다. 예수님 앞에서 치료받고 온 가족이 믿음의 불을 붙이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을 통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떤 사람을 믿느냐고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그 눈앞에 나타나는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인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고 약속을 믿고 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 그 사람은 자기 감옥에 갇혀 산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자기 스스로를 자기의 어떤 그 작은 틀, 그 동굴 속에 가둬버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동굴에서, 이 한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전문가의 말을 잘 믿습니다. 가끔. 그래서 가끔은 전문가의 말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그동안의 또 고집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듯 자신의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랑해 보십시오.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해서 용서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듯 왕의 신하는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그는 가면서 아들이 살아나는 감격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믿고 전진하면 환희가 넘치는 사건이 전개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얽어내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십시오. 그리하면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며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취사 선택하듯이 우리 필요한 것만 믿고 필요치 않은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오인하는 그런 불쌍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감으로 인해서 정말 승리하며 또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귀한 향기를 발휘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